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오늘 이 1학기 PBS 강의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 전체를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9월에 개강할 때 나머지 오늘 뒷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익숙치 않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잘 배워서 앞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고 또 그런 열정이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57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의 문단 나누기와 중심 사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과 2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내용이었고 또 3절부터 7절까지는 너희는 헛된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 행하며 헛된 말 버리고 감사하고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심 사상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좀 꼼꼼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서 지금 57페이지 3번이에요.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알게 된 사실을 그냥 하면 되죠. 그러면 1절부터 2절. 자, 1절부터 2절에서 알게 된 사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알게 된 사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 같구나.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가, 부모에게. 어떻게 사랑받았어요? 잘 사랑받았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떻게 컸습니까? 어릴 때야 먹을 거, 입을 거, 학교 가는 거 그건 걱정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죠. 마찬가지로 혹시 부모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자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낌없이 다 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해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실까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보호와 사랑받는 자녀, 혜택, 그죠? 혜택과 보호가 있죠. 하나님의 주시는 혜택과 보호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어렵진 않아요. 닮아가는 거. 어떻게 닮아갈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로는 닮은 사람들과 교류? 교제? 그렇게 되겠죠? 친분, 가까이함.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가까이. 자, 요 원리가 있는데, 요거를 설명했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본받느냐 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닮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여러분 가족이 왜 닮아가는 줄 아세요? 늘 가까이 하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게 먹고 식생활도 비슷하고 잠자는 패턴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닮는다는 것은 함께 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제 경험인데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제가 누군가를 좀 닮아가는 케이스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등학교 때 제 기억엔 그래요.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친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또래 집단이라고 그랬죠.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서 다니는데 늘 맨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해지고 말투도 비슷하고 농담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래요. 예. 그런 또래 집단 안에서 사고를 공유하면서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이 닮아가는 거죠. 2번째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말투 이런 게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이 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면 닮는 건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혹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닮아가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 하나님을 본받아 가게 되지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저를 닮아갑니다.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1절의 내용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게 오타가 났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예, 맞네요. 예, 제대로 돼 있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혜택과 보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고요. 2번째 알게 된 사실. 2절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이거 제목 붙일 때 했죠, 그죠? 행하라. 그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묵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죠. 여기도 사랑이 있네요,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사랑받고 계세요. 이미 사랑을 받고 있죠. 예. 예수 2000년 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 자격 없는 그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질 때. 혹은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새벽 예배를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만큼 사랑 못 받은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몇 번을 넘겼거든요. 그러면 맨날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데 그거 하나님 사랑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또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랑 안 해주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언제 그러냐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부모가 징계를 딱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이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래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데 택하여 주셨다 그랬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딱 봤을 때, 야, 저런 사람도 예수님 믿나? 저런 사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택하여 사랑하여 주셨는데, 당연히, 사랑해 주시죠. 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격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 부족해도 아껴주고.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하다는 생각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또 고쳐나가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볼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로 왔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제가 원하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근데 제가 원하는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품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에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하여서도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2절 뒷부분에 뭐가 나오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라. 이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거 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느냐?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씁시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방식인데,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제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죠. 이 제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하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랑의 방식이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알게 된 사실 세 가지로 했죠? 우리가 사랑받는구나. 하나님 본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사랑하셨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요걸 이제 1절부터 2절에서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네요, 복음. 그죠? 너무, 이게 묵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지금 가르치는데도 1절, 2절 하는데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 7절. 3절부터 7절에서 알게 된 거. 볼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영상에는 여러분 제가 이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화이트보드 주변에 깨끗하게 됐어요.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가르치는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3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에서 7절. 자, 빨리빨리 진행해보죠. 분량이 많으니까. 3절을 볼까요? 알게 된 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 그래서, 1번. 온갖 더러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죠. 네, 이게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을 버리라. 뭐 이렇게 해봅시다. 탐욕을 버리라. 버려야 되죠, 그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요걸 버려야 됩니다. 그 음행은 뭐 잘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간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 여기 그런 분이 없겠죠, 그죠? 뭐, 한 명의 아내를 더 둔다든지, 한 명의 남편을 더 둔다든지, 그런 거, 예, 없죠. TV나 이런 데 보면 막 이게 불륜이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직도 이 사회 속에 일반적인 가치관 안에서도 이 음행은 예,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불륜이 아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그런 부부 관계 이외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 뭐 마찬가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탐욕, 뭐 탐심인데 탐심은 이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량보다 더 많은 걸 원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더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 뭐 음담패설이나 욕, 뭐 비방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 마땅치 않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언어 생활을 좀 잘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하는 게요, 문단을 나누고 중심 사상을 하고 그 각 문단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성경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뭘 의미하는데 좀 더 깊게 연구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는 거지만 손으로 쓰는 거예요. 손으로 쓰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음행, 이거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우상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냥 다 써야 되겠다. 음행, 더러운 자,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이거 다 요거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탐하는 자, 곧 이 모든 것 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죠.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 불신자들과 죄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약간 본문에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쓰면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냥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불신자들에게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그래서 미래적으로 보면 뭐 지옥 형벌이겠죠. 지옥 형벌이고, 현재적으로 보면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대로, 죄악대로, 타락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 그리고 불순종 아들, 이렇게 미래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지옥 형벌이죠. 이게 나중에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부터 7절에서 알게 된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거 딱 보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내 속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 이제 심판이 임하는구나. 죄악에는, 죄를 지으면,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게 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8절부터 14절. 첫 번째 뭐라 할 수 있죠?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비유의 표현이죠. 우리는 빛이다. 빛의 자녀다. 이 표현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미지죠.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이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이런 표현은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자체가 막 빛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빛납니까? 이 조명 받아서 얼굴 좀 환하게 나오지, 이 조명 꺼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빛 자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한 것은 어둠의 세상, 이 죄악의 어둠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빛이라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대로 살아갔는데,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죠. 빛의 자녀는 세상을 밝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빛을 밝히는가? 그게 이제 9절에 나오겠죠.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는 게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진짜 못된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빛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참 못됐다. 예수쟁이도 진짜 못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사냐. 저렇게 살다 보면 다 손해보지.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예, 착해서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착해서 손해보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손해봐요. 예,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모든 착함, 빛의 열매 착해요.
손해볼 겁니다, 착하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 좀 약간 억울함도 당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억울해도 지나면 그래 착해서 그런 거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그게 의인이죠. 의인은 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고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 보니까 넌 착해 라고 말 안 하죠. 착함과 의로움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왜?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에 해당됩니다.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여튼 그래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더 돈독해 하고 신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돌려서 말하는 건 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이제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넌 참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야, 넌 참 개성이 있어. 아, 넌 참 영혼이 자유로워.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좀 표현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이렇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해야 되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니까 뭐든지 직설적으로 말할 거야. 이건 또 조금 관계성을 깨트릴 때,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더욱더 이 사랑으로 엮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진실하게 그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뭐 예수님을 이게 다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이런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건 부끄럽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죠. 자, 세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라.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죠. 일에 참여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14절에 14절도 약간 이렇게 비유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 수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거죠. 뭐 이렇게 살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 예, 그죠? 사랑받는 자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잖아요. 그죠? 또 부모님은 어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기쁘게 행동할 때 부모도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나타내면 돼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만 있을까요? 빛의 열매가?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시험하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테스트 한다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라고 한 것은 주를 기쁘시도록 애를 써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를 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는 위에도 나왔죠. 그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탐심, 뭐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동참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십자가로 빛을 비추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절, 2절, 3에서 7절, 8에서 14절.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요? 58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는데 57페이지에 하는데 어려운 게 있나요? 막 이렇게 헬라어 사전을 찾아야 된다든지 막 뭘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죠. 주석책을 찾는다든지 그럴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문을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문단 나누고 중심 사상 그다음에 알게 된 거 다시 좀 귀찮더라도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늘 말하지만 성경 연구는 귀찮은 거다. 귀찮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쓰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이걸 펼쳐가지고 책상에서 딱 놓고 펜을 들어서 딱 쓸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쓰면 사실 되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익숙하니까 귀찮고 또 절대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힘들지. 그게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어렵죠. 그러니까 삶의 한 영역에서 시간을 떼내서 이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연구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연구 자체는 귀찮은 거라니까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살림도 잠깐 내려놔야 되고 또 집의 일을 잠깐 내려놔야 되고 자신의 여가를 또 잠깐 내려놔야 되고 그런 게 어렵지.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연구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게 이 자체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내는 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내는 게.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다. 근데 귀찮은 거는요. 습관이 들면 고쳐집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을 왜 처음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처음에는 되게 귀찮아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운동을 좋아하게 된 거죠. 성경 연구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안 익숙하다니까요. 이게 안 익숙하니까 그냥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막상 익숙해지면 그냥 쉽게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쓰는 거죠. 쓰는 거. 조금 집중해서 알게 된 것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58페이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질문하고 답을 해보라. 혹시 궁금한 거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하면서 그냥 쭉 다 이야기해 버렸죠. 그래서 누추함, 여러분 4절에 누추함 이게 있죠. 누추함,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게 뭘까요? 쉬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 이런 거는 쉬운 성경을 보면 다 나와요. 쉬운 성경 55페이지 4절에 봐요. 누추함이라는 게 더러운 말. 아, 누추함은 더러운 말이구나.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 저속한 농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음담패설 그런 거예요. 또 입에 담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쉬운 성경을 보면 해결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쉬운 성경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어둠의 일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앞뒤 문맥에서 봤을 때는 위에 나오는 3절과 4절, 5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일단 본문에서 앞뒤 본문에서 내가 놓친 거 있나 하면서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각 문단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하고 답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전체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 1절과 2절에서 적용. 뭘까요? 하나님을 본받고 어때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을 나는 나 중심적이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겠다 라고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본받을 겁니까? 하나님 본받기 위해서는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다. 어떻게 가까이 할 겁니까? 예, 읽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연구. 그 다음에 설교. 이런 것들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읽기는 언제 할 겁니까? 읽기. 각자 알아서 정하십시오. 읽기. 시간 적어놔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일주일 중에 언제 읽을 것인가? 연구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었죠. 목요일 7시,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 뭐 다른 시간은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다른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설교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설교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도, 금요. 금요는 지금 없죠. 나중에.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 이제 새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 주일날 드려지는 요 예배의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들었는데 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영상으로 다시 들으시면 되니까. 이제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주일 설교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읽기는 매일 10분 자기 전. 10분? 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잠들기 전에 성경 읽다가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한 7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제 못 읽었던 뒷부분 좀 읽어야지 하고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성경을 7시간 읽은 거예요.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어쨌든 자기 전에 10분을 읽든, 10분 너무 짧다, 20분, 아니면 30분, 이렇게 있고, 또 요즘은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중에 성경 듣기 이런 거 있잖아요. 듣는 것도 좋아요, 듣는 거. 듣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죠? 이런 것들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원래 생각은 삶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행동은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얻는, 이러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상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변화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두 번째, 아까 했다시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간 교제. 그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서 교제할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밥도 같이 먹고 또 소그룹도 같이 하고 구역 예배 같이 드리고 주중에도 한 번씩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 성도끼리, 우리 동산교회 성도끼리 모였는데 죄 지으려고 막 그러겠어요?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술 퍼마시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춤추러 다니고 또 막 도박장 다니고 그러겠어요? 성도끼리?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죠. 성도끼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언어나 말에 있어서 절제를 하게 됩니다.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서 어때요? 절제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이 삶의 형태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단점을 또 배우면 안 되죠. 단점 말고 장점, 그런 것들을. 이게 적용, 첫 번째 적용.
이렇게 해 가는,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실제로 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사랑하라. 1, 2절에서 두 번째. 사랑. 사랑하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뭐 어때요? 혹시 내가 지금 A 성도를 시기, 질투, 미워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손 내밀기.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써놔야 나중에 보면 기억을 하거든요. 손 내밀기. 전화 먼저 하기. 요즘 뭐 전화번호 카톡 하기. 그죠? 카톡 먼저. 아니면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누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카톡 먼저가 아니고 카톡 먼저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기도하기. 사랑하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면서 축복도 해주고,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아껴주고. 예, 뭐 그런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쭉 있겠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제 안 좋은 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탐욕 버리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실 이 돈과 많이 좀 연결되어 있죠. 돈에 대한 탐심이 좀, 탐욕이 좀 있어요. 탐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옛날부터도 있었죠. 옛날부터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구조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 없던 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노예다. 노예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없어요. 그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노예가 꿈꾸는 거는 주인이 안 때리고 밥 잘 챙겨주고 잠 좀 잘 자게 해주는 그거예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노예들이. 그죠? 근데 지금은 신문사회가 다 없어졌잖아요.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또,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누구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아주 좋은 분위기예요. 그죠? 과거와는 아주, 많이 다른 시대죠.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탐욕도 훨씬 광범위하게 확장돼 있어요. 누구나 탐욕을 부려서 부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다 이것과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하죠. 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재정이 쓰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돈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이 돈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런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그게 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돼서,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이런 탐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수단이 돼버리는. 원래는 이게 수단이고 이게 목적인데 이 두 개가 싹 바뀌어지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탐욕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좀 절제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배치시키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배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사람한테는 채워주시고, 그냥 안 채워줄 사람한테는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돈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지나치게 부린다고 해서 돈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은가? 있죠.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 버리자. 이런 거 버리자.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합시다. 예. 나중에 또 생길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성경 보면서 그래, 버려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리고 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어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죠. 그래서 뭐 8절부터 14절에서 적용점. 나는 빛의 열매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가정, 교회, 사회, 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적용이죠. 나 중심적. 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가정, 교회, 사회. 근데 이것도 구체적이진 않아요.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가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나 혹은 자녀에게 착하게 해요. 착하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편한 상대거든요. 제일 편하거든요. 원래 가족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내죠. 이게 가족한테 착하게 행동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착해야 돼요. 가족한테도. 가족한테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착해야 된다니까요. 네, 중요해요. 서로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의로움. 가정에서 의로움.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남편을 죽게 하듯 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은, 가족끼리도 진실해야 되죠. 속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했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 사회생활 하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 가운데, 야, 내가 뭐 A 상사, 뭐 직장인을 말해요. B, 밑에 후배. 이렇게 했는데, A 상사에게 어떻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대할 것인가? B 후배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죠? 우리 사회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어둠 가운데 빛의 열매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죠. 뭐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말씀을 내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실제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학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새롭죠. 어떤 부분은 기억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또 와,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는 것도 생각나실 겁니다. 나중에 또 언젠가 에베소서를 하게 된다면 그때 들으면 또 새롭겠죠. 그죠? 어쨌든 이건 이제 방법을 좀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나 방학 기간 동안에 7, 8월 달 동안에
나 뒤에 5장 뒷부분이랑 6장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되고요. 방학 중에 제가 2학기 때 뭘 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개학하고 나서 한 3주간은 에베소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책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후. 10년 후에 성경 66권 중에 여러 권이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막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체력이 닿는 데까지는 이 PBS는 제가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뭐 은퇴할 때까지겠죠, 그죠? 어쨌든 그때까지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력이 된다면 이 PBS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안 된다면 나중에 뭐 누가 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요 책을 꽂아 나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구해 왔구나.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또 2학기 때도 꼭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선물은 미리 사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인내하시고 강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매주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1학기 동안에 지금 강의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5강 정도 했는데 오늘까지 15강 중에 못 들은 것들이 있다면 방학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해주세요. 이렇게 이은희 전사님한테 종강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렇게 출석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월달부터 이제 6월 말까지 PBS 개인 성경 연구 방법론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비록 익숙하지 않은 연구 방법이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고 자세히 읽고 또 낯설게도 읽어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급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수년간 이 과정을 통하여 성경을 보고 깊이 있게 보고 재미있게 보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학기에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이 성경 연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방학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